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을 오랜만에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설교했다면 주로 1절, 2절, 3절, 2절, 3절, 4절 그 정도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텐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기도 자체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엄청 많이 기도하신 걸로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순간순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막 몰려서 막 치고 넘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밤이 맞도록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는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그리고 어떤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기도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도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죠? 요 기도 말고 생각나는 게 별로 없을걸요?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 하다못해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짤막짤막한 게 복음서에서 몇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밀도 있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26절까지 쭉 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직접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밀도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밀한 기도의 대화를 우리가 엿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알고 싶으면 이 기도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어보면 이 기도가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에는 제자들과 제자들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읽어볼 때 우리가 번쩍 눈에 뜨이는 거죠. 우리 사람으로 우리 교회의 이 담임 목회를 맡기신 하나님께서 저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면 말고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하실까?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어서 딱 들어봤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근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 그럼 귀에 쫑긋 들어오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쭉 읽어보면요, 귀가 번쩍 뜨이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저 고양이도 와가지고 지금 저기 문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시면 고양이가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함께 참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예요.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의 밑바탕이 되는 건데 이런 겁니다.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그리스도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단 마귀가 이 사람을 어디에 빠지게? 죄에 빠뜨려서 사망으로 이끌고 갈 수 없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성도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홍성진 목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했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하달라, 보호해달라.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악한 자, 사단 마귀 권세, 죄가 제자들을 사로잡아서 사망에 이르지 못하도록 보존해달라 하는 기도 제목이죠. 또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우리 17장 11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렇게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21절에서 23절도 제가 읽어 드립니다. 21절 하반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뭐가 되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누구 안에 있게 해달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또 22절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서로 한 몸이시거든요.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세요. 한 공동체, 완전히 한 공동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계신데 그리스도인들도 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거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일어나도록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고 서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가 되는, 서로 소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문자적으로 알 뿐이지 이게 정말 무엇인지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고요. 한 가지는 더 뭐냐면 이 하나됨, 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또 거하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 안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죠.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세 번째로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23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 때문에 세상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뭐랄까요, 너무 그 영광스러운 기도고, 그래서 도무지 뭐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물을 만큼 굉장히 뭐랄까요, 어려운 기도죠. 어려운 기도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예요. 제가 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 된다? 어떻게 하나 돼? 성격이 다르고,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삶의 어떤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 사람들이 밥을 먹자고 메뉴를 정해도 중식 먹자, 일식 먹자 나눠질 판에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루겠다, 이루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어떻게 죄를 이겨요? 어떻게 악을 이겨요? 악에 빠지면 빠졌지. 자, 악에 빠지는 게 쉽습니까? 악을 이기는 게 쉽습니까? 악이라 그러면 조금 그런데 유혹. 잠을 자는 게 쉽습니까? 잠에서 깨는 게 쉽습니까? 누워 있는 게 쉽습니까? 일어서서 일하는 게 쉽습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수능 만점 맞아.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인간아. 뭐 저는 이해가 참 잘 안 됩니다만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또 뭐가 불가능하냐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거 불가능할 거. 누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 기도를 읽을 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이거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 예수님 왜 그런 기도를 하셨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어머님께서 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많이 기도하시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게 이 인간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 기도 제목, 그 기도하는 내용을 얼핏 들었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거 되겠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떻게 이루겠어? 부담돼요, 오히려. 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라 이걸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이루어갈지 고민이란 말이죠. 부담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누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는 늘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진다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늘 이루어졌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자 몇 명이 먹었습니까? 5병 2어로 5,000명이 먹는 일이 있었죠. 누가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는 다른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돼요.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온몸이 썩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셨기 때문이죠.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계세요. 그분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와 같이 또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그 하나됨의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17장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운명이라 부릅니다. 모든 인간들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운명? 죽을 운명. 모든 인간들이 벗어날 수 없는 최고의 운명이 죽음이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운명보다 더 크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운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가 운명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우리가 넘어갈 수 없고 우리가 제껴낼 수 없는 운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저들을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악한 세상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장악하려고 합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인생의 운명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혼자 이기적으로 먹고 마시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고 하나 되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운명이 되었고 우리는 그 운명에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제가 기도를 딱 예수님의 기도를 딱 생각하는데 머리를 띵 때리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시던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사탄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요청했는데 내가 기도로 막았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구했어.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 자,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히신다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와요? 제가 볼 때는 돈 받고 예수님 판 가룟 유다보다 더 큰 공중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도 천국에서 모른다고 할 거라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으면 예수님도 나도 너를 모른다 그래야지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베드로를 붙들었죠. 그것이 베드로의 운명이 됐어요. 베드로는 돌아와야만 하는 운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정죄감, 실패감. 나는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왜 이런 인간일까? 하는 자괴감, 절망감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게 맞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겠는가? 근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베드로의 인생의 운명이 되어서 베드로가 돌아와 복음 전하는 사도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그 사랑한들 교회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하며 그 죄에 대한 정죄감으로 자꾸 세상으로 오히려 나가도록 하잖아요. 죄를 지면 그래요. 기도도 못하겠고 찬송도 못하겠고 예배도 못하겠고 이번 주일은 쉬자 이렇게 되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 기도 안 하게 되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데 세상 유혹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한 발짝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한마디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언제 보면 그냥 세상 앞에 절하고 있잖아요. 세상 앞에 절하고 있어요. 세상과 연합돼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섬길 수가 없죠. 그러나 누가 붙드신다? 예수님께서 붙드신다.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인생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 교회를 한 달, 두 달 못 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죠. 못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를 그 예수님의 기도가 보호하고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를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우리 인생의 운명이 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의지해서 사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행위를 의지하면 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뭐예요? 뭘 믿어요 도대체? 나를 믿지 않고, 그렇죠? 나의 행위의 의를 믿지 않고, 나의 인간적 연약함을 믿지 않고 뭐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기도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운명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올라가 그분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게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그냥 몇몇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신처럼 예언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기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 모든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한 뜻으로 연합된다는 것,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경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는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뒹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 이런 걸 했어요. 신뢰도 조사. 처참하더만요. 신뢰도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20%나 교회를 신뢰한다 그러나 젊은이들로 갈수록 교회를 더욱더 신뢰 안 합니다. 교회는 거짓말쟁이처럼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지내면서 몇몇 어떤 이단이나 또 몇몇 교회들의 어떤 행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게 또 교회를 불신하게 더욱더 만들었던 것 같고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여서 세상에 힘자랑을 하는 이런 모습들, 돈과 결탁하여서 세상에 부를 자랑하는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떠난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교회에 주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연합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영광은 떠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실패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2명이 장로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두 분이 한국 교회 헌정 얼마 되지 않는 이 대한민국 역사상, 그리고 개신교인이 3명이나 됐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처참했죠. 우리 교단 한 분은 우리 교단 장로님이었어요. 우리 교단 큰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또 다른 한 분은 통합 측이죠. 장신대학교 그쪽에 통합 측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셨죠. 대통령이. 근데 그런 영광으로 볼 때는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할 수 있죠. 교회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죠. 오히려 그분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 그분들이 교회의 영광을 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누가 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삶을 바치신, 헌신하신 그 섬김의 영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오늘도 우리 온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영광 때문에 서로 낮아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같이 서로 낮아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를 용납해 주시는 이유가 뭐죠? 목사를 목사로 여겨주시고 따라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제가 무슨 리더십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나를 용납한다, 나를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서로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라, 죄인을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부족한 목사를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받아주고 용납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 영광이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고 온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는 다 그 영광이 머물고 있어요.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을 믿고 이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죠. 운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어떤 분들은 운명을 자꾸 거슬리려는 분들이 있죠. 진시 황제가 죽음이라는 운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선남 선녀들을 보냈죠. 그래서 뭐를 찾아와라? 불로초를 찾아와라.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사람들이 왔다고 이런 얘기를, 조선 이 반도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운명을 거슬러 가지고 좋을 게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맞바람 맞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맞바람. 바람이 오는데 자전거를 탈란, 안 가요, 안 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바람 때문에. 바람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운명을 거슬러 사는 거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악을 버리고 죄를 떠나 살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죄의 길에 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거짓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거짓말하기가, 누구를 미워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안 그래요? 얼굴 붉히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냥 손해보면 손해보지 속여갖고 뺏는 일은 죽어도 못하겠어. 그게 더 쉬운 일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거죠. 하나 되어 살도록 하는,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도록 하는 게 운명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한 2달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힘들어요. 죽어요. 지금 모이지 못하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왜? 그게 운명이니까. 하나됨의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못 모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만나야 될 거예요.
이런 거친 설교라도 들어야 살 것 같은 거예요. 서로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야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같고 숨을 쉬는 것 같고 좀 살 것 같다. 아유, 주일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니까 좀 숨이 쉬어지네, 살 것 같다. 그런 운명이 된 거예요. 그 운명을 거스러 살 수가 없는 자들인 거죠. 운명을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운명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갈 때 복과 평안을 더욱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신 그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어떤 예언보다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길로 더 인도할 겁니다. 토정 비결 보잖아요. 사주팔자. 내 운명은, 올해 그 사랑하는 들 교회 운명은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점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점괘를 따라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